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믿음은 있으나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로의 발길을 끊어버린 성도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 세습과 돈 문제,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교회에 실망하여서 이 밖으로 겉돌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는 한 방송의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고 기독교계 전체의 위기 상황이라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 한국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으로 한국교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다 괜찮은데 내 주변 교회들, 내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의식이 있고 내 주변은 그러지 못하다는 뉘앙스로 은근히 주변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늘 나 자신이 바로 한국 교회다라는 인식을 매번 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나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저뿐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의 마음 한켠에 간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민과 공동의 책임 의식이 마음 한켠에서 끊이지 않는 메아리로 계속 울려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시편 70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이 예전에 쓴 그 시편 40편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예배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따로 70편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분리된 시편 70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서 기념식이란 레위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 기념물이라는 단어와의 그 원어상의 어떤 연관성과 유사성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의 기념식이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즉 예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0편은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편, 다시 말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전 성도가 공동으로 올려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임스 메이스라는 성경신학자는 이 시편 70편은 지난 수세기 동안 궁핍한 교회의 기도로 읽혀져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궁핍한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공동의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70편을 살펴볼 때에 이 가슴 아픈 위기의 현실 가운데 놓인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는 공동으로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를, 그 기도의 방향성을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위기의 현실을 당면한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위상이 이토록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닌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계속 이어져 온 현상이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는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기도해봐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추락하는 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살을 내가 마음쓰고 내가 분투한다 한들 어찌 막아설 수 있겠는가, 이런 비관적인 패배의식 내지는 방관주의적인 태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는 요소를 소리소문 없이 싹 거두어 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되 속히 건져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표현은요, 끝에 5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오고요, 또 5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지금 정말 절실히 신속한 구원이 속히 필요한 상황임을 시편의 맨 처음과 끝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은 내가 감히 주권자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내가 감히 임의대로 앞당기고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월권 행위라 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현실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하였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긴박한 위기 속에서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간절하고도 급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메어 달리는 자세로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이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자의 그 중심을 우리는 70편의 처음과 끝에서 이 시편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신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이 위기 상황이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절박한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이 느슨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크게 문제 없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잖아, 이만하면, 이러한 안이한 신앙으로 흘러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현대 문명이 제공하고 있는 그 안락과 즐거움과 기름진 일상 속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우리를 이런 절벽으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장기화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에게 그 초창기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옛날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그 절박한 신앙의 마음 자세가 우리 안에 지금 다시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와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간절함으로 주를 찾아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거울 삼아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임진각에 6.25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작금의 교회 현실을 놓고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자세가요, 혹 나의 열심, 나의 조바심으로, 그래서 혹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이 현실의 커다란 벽 앞에 좌절과 불안의 늪으로 나를 끌어당길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절박한 마음과 동시에 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기 5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요, 돈이나 물질이 없어 궁핍하다기보다는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으로 인해 지금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궁핍한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실제 그의 목숨을 찾고 노리는 자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수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사탄과 악령들과 그의 종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가해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여기서 이 찾는의 원어적 의미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노리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적절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좀 특이하죠. 아하 아하, 이것은 어떤 깨달음의 아하라는 감탄사가 아니고요, 조롱과 경멸의 그 비웃음의 소리를 묘사한 히브리어 헤아흐라는 의성어를 우리말로 아하라고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세번역 성경이 원어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깔깔대고 조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매끄럽게 해놓았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어가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보면서 깔깔대고 조소하고 있을 사탄의 웃음소리가 이 구절에서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매우 간교하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를 감당할 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관련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너무 곤고하고 빈곤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때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때에 축복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궁핍함이 곧 부요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경이로운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궁핍할 때 임하는 축복으로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세교회 역사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중세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루터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모든 축복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한들 다 헛것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지난날의 부흥을 마치 우리가 잘하고 능력이 있어 이룬 것인 양 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안이한 신앙으로 흘러들어온 주의 영광을 가려버린 지금 사단이 비웃고 조소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까지 저희가 밀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폭포수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궁핍할 때 임하는 반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이룰 수가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니 이 시대 교회의 추락을 가슴 아파하며 함께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해외와 국내의 모든 성도들,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1만 파송운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계속해서 성실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친히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 한국교회의 덕이 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